음악을 함께 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2절 나면서 못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문이라는 성전에 앉았더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동서열에게 우리를 보라 하니 5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놀라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잘 지내셨죠? 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저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또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있었던 변화를 나누었습니다. 언어가 변화됐고요. 그리고 마음이 변화됐고 그리고 삶이 변화됐습니다. 공동체에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필요를 채워주고 뜨겁게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오늘 3장에서는요. 초대교회에 일어난 첫 번째 기적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주일학교 때 교회 다니시는 분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단골 본문이에요. 찬송도 있잖아요. 금강나옵서로 내게 있는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이런 거 카라스 부르면서 거의 단골 메뉴로 나오는 구절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단순히 예수 이름으로 치유가 일어난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특별히 평생 안증뱅이로 살았던 사람의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쭉 이제 1절부터 쭉쭉쭉 다시 한번 볼게요. 1절에 보면요. 때는 제9시라고 했습니다. 오후 3시에요. 로마 시간으로 9시면요. 오후 3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기도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벌써 교인이 3,000명인데 정말 습관을 따라 기도했어요. 마치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듯이 참 그런 도전을 받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한 사람이 구걸하는 것을 보고 멈춰 서게 되죠. 2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요. 출생부터 장애우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그를 메고 왔다고 했습니다. 매우 의존적인 사람. 제 힘으로는 거동을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었죠. 직업은 뭐였죠? 성전에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구걸하는 거린입니다. 거지죠. 그가 구걸하던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서 구걸했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미문이라는 건 영어로 하면 beautiful gate예요.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성전에 보면 동서남북에 출입문이 있었는데요. 각각 3개에서 4개씩 문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미문은요. 동쪽에 난 굉장히 큰 문이었습니다. 그 문은요. 특별히 어린아이들, 여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문이었고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출입할 수 있는 문이었습니다. 1세기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그 문은 고린도에서 가져온 어떤 그런 금과 은, 그런 귀금속들로 장식이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에요. 금으로, 은으로, 동으로 굉장히 멋있게 아름답게 장식됐던 그 문이 바로 미문이었습니다. 왜 거기에 있었을까요? 많은 상상해 볼 수 있죠. 비교적 여행객, 순례자들, 이방인 순례자들이 거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적선을 하기가 좋았겠죠. 그리고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조금 긍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씩 더 넣지 않았겠어요. 어쨌든 이유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에게는 여기가 어떤 길목이에요. 그나마 4개 문 중에서는 제일 이게 동량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문에서 구걸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장소에서 역사적인 만남이 있었다는 겁니다. 3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를 보고 구걸을 해요. 자, 표면적으로는요, 한 거린과 지나가는 행인의 만남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만남은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놔요. 이 만남은 보통 만남이 아니라 거룩한 만남, 디바인 인카운터, 신적인 만남이었어요. 그냥 지나가다 만나는 만남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세요. 그냥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만남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만남을 계획해 놓으실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에게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합니다. 5절에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봤습니다. 뭘 좀 얻을 수 있을까? 자, 성령 충만한 이 두 사도와 거린이 눈이 마주쳤어요. 그렇죠? 딱 마주친 거예요. 이 거린이 기대했던 거는요, 그냥 뭐 오늘 하루 연명할 수 있는 몇 푼의 돈이었겠죠. 무엇을 얻을까? 그거 가지고 가서 그냥 함께 해결할 수 있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바라봤을 때 정말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이 거린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을 주고 싶었어요. 그것이 뭔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냥 동양 한 푼 얻고자 바라봤는데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6절을 볼까요? 베드로가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아름다운 문, 미문, 금과 은으로 장식된 이곳에서 내가 너한테 줄 것은 은과 금이 아니다. 그것은 나에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내 속에 소유하고 있는 그것을 너에게 주고 싶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귀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다. 예수는 어떤 이름인가요? 구원의 이름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 이제 성탄 시즌이 오잖아요. 천사가 와서 말해주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언더라인 된 거 읽어볼까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여 주라. 구원의 이름이에요.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지난주 저희가 또 읽었잖아요. 빌립보서 2장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또 같이 읽을까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소서. 그 다음 9절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한 절 더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예수 이름은요, 가장 높은 이름이에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고요. 모든 권세를 무릎을 꿇게 하는 권세 있는 이름이에요. 권능의 이름입니다. 전능하신 이름이에요. 아멘.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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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모든 것의 주가 되시는 가장 값진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그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이름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생각할 때 여러분 떨림 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생각할 때 여러분 안에 감격이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생각할 때 눈물이 흐르나요? 여러분 안에 감동이 있나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요, 자기는 가진 건 없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름, 가장 복된 이름, 온 우주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천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이가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주시는 그 이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늘 충만하게 벅찬 감동스러워. 그래서 그를 만났을 때 정말 가장 귀한 것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꿈틀거려 살아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손명희 시인 잘 아시죠? 그분 너무나 찬양, 좋은 주옥 같은 찬양 많이 작사를 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요, 비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잘 알던 찬송, 뭐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면요, 이렇게 됩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 이렇게 낭독할 때 좀 더 음악도 깔리고 그렇게 누군가 멋진 뭘 했으면 더 감동이 됐을 텐데, 여러분 참 감동이 되죠.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마음속에 이 뇌성마비 가지셨던 이 손명희 시인이 어느 날 인터뷰할 때 이렇게 고백을 한 걸 봤어요. 이 찬양곡을 지은 후에 영화를 봤대요. 왜 유럽의 그 무도회 있잖아요. 멋있게 차려입은 귀족들이 무도회를 합니다. 정말 멋있게 화려한 모습, 춤을 추고. 그런데 그 여인들이 보면요, 아름답게 장식을 하고 부채로 뭐 이렇게 착 했다 가렸다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1년에 한두 번 쓰는 엄청난 값어치의 목걸이를 그 귀족들이 한다는 거예요. 목걸이. 그래서 이 뭐예요? 부채로 살짝 가렸다가 보일딱 말딱 하면서 자랑하는 거. 그게 비밀이에요. 이렇게 보일 때 말 때 가지고 있다가 살짝 보여주는, 여자들끼리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너무 귀한 거 갖고 있는데 살짝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뭐 대놓고 보여줄 수는 없고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 이 비밀이 되었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어떤 세상의 위대한 사람을 만났을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이름 예수.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이름이 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베드로와 요한은요, 정말 이 이름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눠줬어요. 내가 금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소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계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충만하세요. 그 이름 앞에 벌벌 떠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두려웠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 이름을 높이며 나갈 때
우리를 묶으려 했던 모든 권세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걸 나눴을 때요, 이 무명의 거린에게 세 가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요, 육체의 치유예요. 7절에서 8절을 보면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음니다. 예.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해서 손을 잡았을 때 힘이 솟았어요. 발과 발목에 난생 처음으로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육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설 수 있게 됐고요. 거기 나가서 이제 뛸 수 있게 됐어요.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해졌죠? 이제는 더 이상 구걸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이제는 일할 수 있어요. 이제는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거예요. 이제는 정말 남부럽지 않게 걸으면서 또 사람 구실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구체적인 보이는 은혜, 보이는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저는 동일하게 사도행전의 역사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눈에 보이는 기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할 때 우리 삶 안에 눈에 보이도록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함께 하는 기적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육체의 은혜가 떠나갔으면 좋겠고요. 우리 안에 묶임이 풀렸으면 좋겠고, 우리 안에 닫혀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열려질지어다. 하며 나갈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이 마지막 3장에 보면은 그 나이가 40여 세 되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생전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성전 올라갈 때 분명히 거기서 구걸했을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왜요? 그때는 예수 이름이 나랑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구걸하는 걸로 만족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달라요.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디바인 인카운트를 해주신 거예요. 내 삶 속에. 그래서 그 믿음을 믿어 의지할 때 그 믿음이 이를 낳게 되었다고 베드로 사도가 고백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의지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중심으로, 내 삶의 모든 문제는 다른 어떤 능력이 아니라 나의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풀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육체의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인 회복이 있었어요. 8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는요, 물론 육체적으로 고침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회복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분의 한계는요 늘 성전 문까지예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나면서부터. 그 인생은 성전 문에서 기다리면서 구걸하는 것까지예요. 한계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고침을 받고 첫 번째 한 일을 보세요. 그가요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저는요 그냥 이렇게 고침 받았나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요. 저는요 이 사람이 고침 받자마자 마음속에 그래 내 평생 저 성전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남들처럼 찬양하고 주님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나는 여기까지 항상 한계가 여기까지 뛰어 들어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참 미안했습니다. 그 인생이 여태까지 그 믿음이 항상 성전 문까지 그가 막 성전의 마당을 밟았을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 나갔을 때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더 이상 성전 문까지 자신의 신앙의 한계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 더 깊은 세계, 더 영적인 세계, 아버지 품. 그가 상상해봤어요. 다 들어가는 거야. 자기는 여기까지 있었잖아. 그의 믿음의 한계를 벗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셔서요, 여러분의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난 여기까지, 내가 뭐 이 정도까지만 해도 난 잘하는 거지. 내 평생 이렇게 헌신한 적 없었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지성소 가운데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열어주실 거예요. 주님이 이런 치유를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단순히 고침 받았는데 어렸을 때 우리가 말씀 들은 것처럼 할렐루야가 아니라 더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파묻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깊고 넓은 교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영적으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자신이 그동안 한계 지었던 모든 한계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더 이상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쓰임받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이 거린이 고침 받은 후에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해요. 모입니다. 11절, 아까 10절 찬성하는 것을 보고, 원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인 줄 알고 심히 놀라면 놀라요. 11절에 다음 절에 보면요,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유명한 베드로의 두 번째 복음 설교가 터져나옵니다. 회개를 선포합니다. 복음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16절 그 설교 중에 한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16절 말씀 보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부활의 주님을 선포해요. 너희들도 믿으면, 회개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선포해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요, 갑자기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더라. 폭발적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신적인 만남, 거룩한 만남을 주셨을 때 이 사람이 빌어먹던 인생에서 쓰임받은 인생으로 변화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비밀, 예수 그리스도서, 이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할 때요, 우리를 고침받습니다. 아멘. 우리 영혼이 회복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돼요. 아멘. 우리 인생이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저기 화장대 어디다 넣었다가 그냥 걸고 오는 그런 값싼 폐물처럼, 어떤 예물처럼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 가슴에 담고 가장 귀한 예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나의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무 상한 사람이 많아요. 너무 깨진 사람이 많아요. 너무 주님 앞에 멀리 떠나 있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뭘 전해주겠어요? 여러분이 은과 금을 전하겠어요? 여러분이 그에게 무슨 혜택을 주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깊고 넓은 교회가 전할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전해준 그 이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았던 존경하는 우리 CCC의 총재셨고요, 고 김준거 목사님 아시죠?
그분의 일대기를 잠깐 담으면서 그리고 그분의 고백을 담았던 영상을 잠깐 보고 우리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불을 좀 꺼주시면